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건데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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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빈 마음으로 왔지만 주님 전을 떠날 때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마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저마다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현대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교리, 이런 것들을 가장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학은 바울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칼빈이 바울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우리 장로교단은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저도 사람 중에서는 바울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읽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를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정말 많이 읽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로마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인데, 로마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를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로마서를 많이 읽게 된 이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딱딱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이 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어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을 하다가 나는 유대인이었다, 나는 유대인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헬라의 이름을 사용을 한 것이죠. 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의미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BC 1년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C 4년에, 그러니까 약 5살 정도 먹었을 때 갈릴리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30세에 사역을 시작을 했고,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갈릴리로 이사를 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받았고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30살이 먹었을 때는 이미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최고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 사람들이 많이 숨어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숨어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회심을 하게 되죠. 유대인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한 후에 바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가서 약 13년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이죠. 그쪽 지역을 전체를 다 복음화시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성경 66권 중에서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66년경에, 그러니까 67살 무렵에 로마 근처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아주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왜 기록하겠을까? 기록한 동기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면 그 속에 기록된 내용들이 왜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리 스스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또는 여행 중에 또는 이사해서 로마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의 유대인들 말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이다 보니까 교리에 대해서 배워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 세워진 가장 큰 교회였지만 교리적인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갈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 교회 내에 갈등이 있게 된 다른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45년경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몰아내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추방령을 45년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누구만 남게 됐냐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나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나 에베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로마 교회에 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 10년 정도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방인들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54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추방령이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는 다시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다고 했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 약 10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당연히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죠. 세력 다툼, 텃세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사상에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은 무엇일까요? 유대교 사상이 깔려 있었습니다. 유대교 사상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었으면 좋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상까지 나간 겁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왜냐하면 한 번 받은 구원 어디 가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눈에 저 사람들은 신앙인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눈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사람은 율법주의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 신앙은 틀렸다. 서로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교리적인 갈등이 심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잘못되어 있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정확하게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다양한 시점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었느냐라는 것이죠. 창세 전에 받았는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는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점은 또 누구의 관점에서 구원인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가? 우리 사람이 보았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구원인가? 의인만 구원을 받는가?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언제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의 지위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좀 어렵죠.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다음 주부터의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부드럽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신학적인 용어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조금 딱딱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 기쁨의 삶, 풍성한 삶, 이런 삶들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본래 의인이었는데 그 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다시 구원을 할 것인가를 그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의 아들, 여자의 아들, 그 여자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적용돼서 그 죄를 용서받고 전 인류적 차원의 최후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유보된다. 이런 말 아마 좀 생소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지만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 이해가신가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래,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 이것이 유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해줄게. 이것이 이신 칭의입니다. 여기서 이신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칭이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것이죠.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구원이죠. 본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내가 불러줄게.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약간 내용이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보면 죄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인가요? 어둠이라는 것이 실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어둠은 빛의 부재,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있는데, 빛은 실제에 있는데 어둠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는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죄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죄가 오게 됐을까? 하나님의 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와 의를, 하나님의 그 선을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내가 못된 짓을 하면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칭의, 아까 말씀드렸죠. 의롭다고 인정한다. 칭이라는 것은 행위에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성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적용된 결과,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와 뭐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와 뭐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을 시켜줄게. 그런다면 우리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 지켰고 내일은 2개 지키고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몇 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로마서에서 찾아가면서, 저와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 갑니다. 뭐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 2번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벌을 주시는가?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답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또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을까? 5번째, 의로운 생활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가? 마지막으로 6번째,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생각이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저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하나씩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서론, 바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가, 성화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보여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 방법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드릴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히 쓰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니, 과부의 2랩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작은 예물이라도 정성껏 드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절기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고 일반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해주시는데 교회 오시면 방역수칙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렇게 써진 것들 참고하셔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